나의 갈 길빛이 되신 주 난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아멘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17절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무엘 오늘상 7장 12절 14절 말씀을 보았을 때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하나님, 기념의 돌을 세운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진 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함을 통해서 영원히 평화와 안식을 누린 것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알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가 임하여 새롭게 주님을 뜨겁게 만나 하나님 백성답게 옳게 바르게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지난 11월 27일 주일,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설립 11월 28일이 20주년이었습니다. 장로님 알았습니까? 20주년이었습니다. 시작이 엊그제거든요.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뭐 20주년이 되든 10주년이 되든 때로 한 번씩 우리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되어질 때야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 더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교훈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CCM 찬송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가사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이 되십니까? 네. 후렴에 가서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한단에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오늘 시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나 된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며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어진 것이 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많은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참고 성경 읽어봅니다.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다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는 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떠나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떠냐 바로 알고 하나님 곁으로 오면 다시 한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회복시켜주는 복을 누리며 살겠다는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던 그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을 깨닫고 난 뒤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시편 121편 1절로 8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는데 오늘 1절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전에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나의 은혜라고 한 것.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시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건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은 하나님은 세밀하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이 시편 기자가 깨닫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에 계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사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었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만 찬양을 동영상으로 한번 오늘 설교 전체를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을 한번 듣겠습니다만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부른 CCM 그 가사가 정말 마음이 와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오늘 본문에 돌을 취해서 세운 그곳 에베네셀 하나님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념하고 또 언약을 세우는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창세기 31장 야곱과 라반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참고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거 이런 거 사람들이 한 거 있습니다. 31장 43절로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오라 나와 내가 내가 언약을 맺고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기둥에 무리가 그들이 무더기 곁에 서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 부디라 부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렛이라. 창세기에 돌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약조를 하는 거 이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약조했다는 기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4장 6절도 보면 길갈에서 세운 12돌 기념 있는데 이건 요단강을 건널 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다고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12돌이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유혁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요단강 도하작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물이 멈춰섰고 밑에서 이것이 그때 당대의 사람들은 알았지만은 후대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단물이 넘칠 때 그래서 복개가 건너고 우리가 건넜다고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자손들에게 기념비를 세운 내용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돌을 착세하는 거 봤죠? 그걸 보니까 지금 오늘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그 돌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강물이 멈췄었구나 기념비적이구나 그런 거지.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도 현재 오늘까지 나이 수대로 또 살아온 대로 다 이렇게 뭐 굴러온 돌도 있고 또 세워진 돌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형편과 처지가 다르겠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다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그 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기념비적인 돌이 되었습니다. 기념비적인 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또 이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고 이 교회 목사를 그 교회에 이렇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새벽 기도를 했고 어떻게 이렇게 했고 이런 거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기념비를 세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제 같은데 20년이 언제 흘렀는지 교회를 시작하고자 할 때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있다고 얘기 말씀해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까지 가르쳐 주셔서 하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50살 될 때 49살에서 50살 될 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늙기까지 어떻게 귀한 일을 좀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지만 잠이 안 올 정도로 49살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또 교회를 하게 됐고 그래서 52살에 이 교회를 개척 설립했고 원래 20년이죠 지금. 참 지내가 오면 며칠 한 1, 2년 지내간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났다. 여러분들 올해 12월 첫 주 오늘 첫 주일인데 2024년도 그제 근데 벌써 11달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후딱 지나갔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살면서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또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속에 하게 되어지고 기념비적인 일을 이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에베네셀의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 여기 와서 기념회를 세우자 이게 아니고 다시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도우시기까지 왔던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내가 나이도 들고 뭐 이렇게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막 끝이지 뭐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이스라엘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계속 대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도움의 도울인 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또 사역이 끝날 때도 있어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도 은퇴하고 뭐 이렇게 끝날 때인데 은퇴해도 직임은 끝이 나도 사명은 끝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명심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사명은 끝나지 않아요.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하며 전에와 같이 똑같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이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이 돌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해야 할 말이 뭔가? 에베네셀 하나님. 아까 찬양 가사가 나왔지.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계속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그 원어의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인도하신 거요. 사무엘이 온 백성과 함께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이 시점 돼서 각자 나름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도움의 돌 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기념비를 각자 개인적으로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기념비를 세워보는 게 귀한 일입니다. 이런 기념비를 세우면 잃었던 은혜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이 12, 13, 14절 나옵니다마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말이 오늘 나와 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이 기념할 때 이런 세 가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시 새 출발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임한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본문.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첫 번째가 13절에 마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뭐 했을 때? 에벤네셀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마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음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삶 하나님 앞에 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살 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념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념하기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간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임하는 하나님의 손이 대적을 굴복시키고 막아 승리케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손이 에베네셀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임한 은혜가 하나님의 손이 대적을 굴복시키고 우리를 위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뭔가? 첫 번째는 막아준 은혜고 두 번째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회복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회복해 하시는 은혜입니다. 회복.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분 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거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은혜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념비적인 은혜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사실 오늘 말씀이 있어요.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에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도로 쳐잡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빼앗긴 것을 잃어버리고 도로 찾았고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념할 때 도로 찾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고 도로 찾기를 원하면 손해본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기념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을 다시 회복시켜 주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여러 가지 지경이 좁아졌다면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넓혀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믿음은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믿음 잃어버리고 저버린 자가 혹시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을 기점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려면 어찌 될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다고, 앞으로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힐 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것까지 다 회복시키시고 되찾게 해준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 말씀에서 에베네셀의 은혜는 따라해 봅시다. 평화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평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 돈 많고 이래 그 세상에 종이 보고 살아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거 돈 주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은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오늘 14절 후반절에 보면 14절 후반절 또 이스라엘과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평화가 있은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여기 오늘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찬송할 때
우리가 그동안 이웃과 혹시 단절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거 이런 거 그런 게 있다 할지도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해서 평안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 줄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자유와 평강을 허락해 주었어. 은혜를 주었어. 오늘까지 북한 땅은 그러지 못했지만 이렇게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나와서 찬양하고 이런 거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북한 사람들, 탈북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 들어보면 우리 오늘 오후에 유나 자매 간증을 다니엘 기도했는데 참 그 말 솜씨도 있고 참 똑똑해 영특해. 내가 들어봤는데 또 들어봐도 그래.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 중에 난 누구는 북한 말로 하시는 못합니다. 누구는 북한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게 우리의 죄입니까? 그리고 이 남한의 이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똑똑하더라고. 말도 잘하고 유머 있게 잘하고 오늘 오후에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후반절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전쟁에 패했던 이스라엘은 어두움과 공포 속에 편하게 살 수 없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평화가 찾아왔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합달해 봅시다. 고백해 봅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기념하는 찬송하는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주죠? 첫 번째는 뭐였죠? 마가 승리케 하시는 마가 승리케 해준다.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해준다. 세 번째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다 평안을 원하고 평안은 뭐 이렇게 평화 세상적으로 하지만 세상이 평안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원하지만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동의 이스라엘과 그 여러 나라. 우리도 지금 휴전 상태에 있지만 남북한이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곳곳의 전쟁과 테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우크라이나 내지는 러시아, 중동, 하마스 그 있는 사람들 불안 안 하겠어요. 지금 우리도 전쟁이 났다. 지금 전선에서 지금 포가 온다. 전쟁이 났다. 우리도 불안해요. 아이고 이게 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 불안하여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곳곳의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들고 우리도 정치가 안정이 안 되니까 아이고 다음에 이러면 어떻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면 어떻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면 어쩌고 이렇게 되어질 때 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또 어떻게 틈을 타서 침공 여러 가지 우리도 얼마든지 불안과 공포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부터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네셀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이 대한민국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심령, 마음의 삶의 가정의 세상 속에 가득 되어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입니다. 에베네셀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 교훈은 에베네셀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회복과 평화가 넘치게 해준 그 교훈이 있는데, 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보호받기를 원하지만, 이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이것을 받아 누리려면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면 돼요. 아멘. 그리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무리 원해도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마귀사탄 역사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장소적 의미 외에 시간적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의미로는 뭘까요? 돌을 취하여 세워. 이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너무 귀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돌을 세워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념한 것은 믿음의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는 이런 고백이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래요. 12절에 돌을 취하여 세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이것을 기념하고 후대에게 기억시키기 위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 이것이 창세기 31장 7장 여호수아 4장 좀 전에 읽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후손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교육적인 효과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돌을 세우는 겁니다. 돌을 취하여 세워 귀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살고 후손도 살게 되는 역사가 돌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15절로 17절까지를 보면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을 가르칠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 15절부터 17절 이 말씀을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에베네셀 하나님 기념비적인 신앙으로 세워서 나갈 때 함축되어 있는 단어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도움의 돌 기념하여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화를 맛보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진 사람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움의 돌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낮의 해가 그를 상치 못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하나님 관계가 더 돈독하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 섬김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세요. 평화를 누리는 자가 같이 되세요. 처음부터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또한 장래에도 함께하여 주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디 가셨어요? 지금 동영상 듣는 시간인데 조금 기다리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듣고 동영상 제 밑에 내려놨는데 그것 때문에 나가버렸지. 301장 먼저 하면 안 돼? 그러면 찬송 부를까요? 찬송 몇 장입니까? 301장. 301장 그럼 먼저 부릅시다. 다시 봐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의미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나, 자나깨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독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거 올려주세요. 바꿨습니다. 동영상 올려주세요. 동영상 밑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장로님 저거 동영상 나올 때 그거 소리 조금 적어주세요.
예, 글쎄 그만합시다.